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떤 상황이든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에 주관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우리 모든 상황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고침을 받고 또 회복이 되고 또 능력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의 기준,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지만 우리가 이 삶의 근간이 되는 성경을 신뢰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과 앞으로의 삶의 어떤 행태들에 분명히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겼을 때 무엇으로 풀어갈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할 때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결국엔 어디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어져야, 그리고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바이블, 즉 우리에게 기준이고 우리에게 진리로 이 성경이 받아들여질 때 이 성경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익숙하면은 함정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이전 시대는 성경이 보급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이 카톨릭 이 신부들이, 사제들이 갖고 있고 또 어려운 라틴어라든지 아람어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소위 말하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성경이 두려웠어요.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신격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귀했어요. 오히려 또 그런 장점이 있죠. 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한 구절이라 들으라고 하는 이 애씀이 있죠. 근데 반대로 종교개혁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개혁했는데 이제 성경이 보급이 됐어요. 인쇄술이 발달이 돼서. 그러니까 성경이 다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맨 처음 받아들였을 때, 야, 성경을 우리가 읽는구나, 쉬운 말로 또 번역이 되니까 평소에 읽지 못했던 이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구나, 막 집집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자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은혜가 이전과 똑같고 인간의 모습은 또 드러나고 죄악이 또 만연하고 그 성경을 받아들였던 그 처음에 그 은혜와 그 감사가 사라진 채 그냥 똑같이, 이게 소위 말하는 게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없을 때는 귀했는데 막상 있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는 이 귀한 성경을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을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실 유럽을 가면 모두 다 이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도시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이 종교 핍박을 피해서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국가 공인, 국가 종교가 기독교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엔 좋았어요. 야, 우리가 핍박 없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우리가 핍박 없이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기간이 또 얼마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악이 또 만연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또 매너리즘에 인간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을 늘, 그러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우리 가운데 늘 명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가볍게 여기는 성경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특히 목사에게 그런 마음이 크죠. 저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가 되고 5년째 설교하다 보니까 본문을 거의 다 설교 안 한 구절이 없어요.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좀 새롭게 보는데 애쓰는 편이거든요. 제 나름이에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제 나름대로는 성경 구절을 적어도 주일 대회만큼은 새롭게 접근,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익숙한 본문은 새롭게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제 능력이 또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 5년 설교하고 뭐 부목사 할 때도 늘 설교를 또 많이 했었고, 참 감사하게 그 직전에 해린교에서도 목사님이 출타하면 갑작스럽게 출타하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는 그런가 봐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 중에서 예정되지 않은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인수 목사 하라고, 되게 큰 영광이잖아요. 감사하죠. 저를 이 설교자로 신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앞서 있어. 그런 제 착각 속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성경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저는 이미 익숙한 말씀이라고 그냥 성경도 촥촥촥 넘겨 읽는데도 그 한 말씀 한 단어가 나의 뼈요 나의 생명인 것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읽고, 제가 요즘 최근에 자기 전에 설교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다른 교회 또 뭐 유명하신 목사님 한 30대 듣다가 무심코 저에게는 뭐 아는 설교네, 이게 무심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제가 막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설교 영상을 들을 때 그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평가를 하는 마음이 또 불쑥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는 이렇게 좀 새롭게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냥 익숙해지고 아는 거야, 내가 뭐 했던 거야 하는 것에 그냥 익숙해지면 이 가볍게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지금 수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간구하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다고 해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나 익숙하다, 아는 거다라는 순간 내 앞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날마다 동일한 말씀도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이 이 살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교만한 울타리에 이 말씀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것을 깨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권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권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권위. 그리고 또 요즘은 하도 대통령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국격이 떨어졌다, 권위거든요. 국가의 권위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해요. 이 권위가 뭡니까? 권위가 뭐길래 이런 말들을 많이 쓸까요? 권위는 한 이 그룹과 공동체의 안에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권위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향력인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 영향력을 가지려고 해요? 나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나를 알아주는 영향력, 나에 관한 이 영광,
이것을 더 키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치와 이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뭐 이건 여야를 가릴 것 없는 아주 그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게 뭐냐? 인간은 욕심이 권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 영향력이 도취에 빠져서 아 나는 이런 영향력을 가졌어라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죠. 우리의 권위를 우리 주님 앞에 두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권위를 어디에 둬요? 성경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아무리 커져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이 성경은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나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목사도 포함해서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의 능력이요? 나의 어떤 친절함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어떤 그런 지식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기는 걸 늘 느낍니다. 그러니까 늘 저희 부부가 늘 그거에 대한 감사와 늘 해요. 정말 날마다 자기 전에 그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꼭 하고 자요. 이 권위를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의 질문들을 해요.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부터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그 교회 목회자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해요.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이게 무너지면 무너지는 목사님들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이제 대형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얼만큼 성장할까요? 성도님들은 얼만큼 그 기대가 돼요. 많이 크게 우리 교회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대는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여기에 영향력은 목사의 영향력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영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이 더 커질 때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 전 한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독일의 한 교회가 뭐 독일 하면 뭐 교회들이 성장을 안 하잖아요. 교회들이 다 그냥 술집으로 팔리고 관광지로 팔리고 막 그래요, 교회들을. 그나마 그래도 독일은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시설로 유적지로 만들고 있으니까 되지만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술집으로 팔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한 이 독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어떻게 하면 이 약해진 시대를 부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은 어디서 해답을 찾았냐면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렸을 때 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교회가, 독일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한국 교회 목사님한테 간증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야, 그렇다. 한국 교회도 지금 사실 이 고비에 있어요. 이 고비예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이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꼬꾸라지게 되느냐, 이 여기의 차이는 우리 교회의 능력과 권위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될 때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하고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의 권위도 어느 누구의 능력도 은혜도 아니에요. 당연히 이 목사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안수일사님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우리에게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이유는 성경의 이유예요. 성경이 권위가 되어져야 되고 성경이 이유가 되어져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부가 답이 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권위를 교회에 의존하지 않아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위대함은 교회가 어떻게 잘해서 성경이 권위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바르게 붙들림 받아야 권위가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착하게 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영향력을 가졌다, 우리 교회는 이런 힘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거꾸로 된 거죠. 성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능력이 있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신앙이 거꾸로 된 것이죠.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고 하나님 자체가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말로만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성경.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 우리 성경이 우리의 말로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권위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은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 복음이 바로 성경으로 말미암아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꼬꾸라진다니까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 사람들이 거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의 권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의 은혜를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다, 성경 자체가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성경이 최고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세심한 주의를 끌만한 가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이끌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입니다. 이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1년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모세가 이제 은퇴를 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모습을 다 보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면 이 바르게 설 수 있고 정말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이에요.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능력도 어디서부터예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갈렙은요, 맨 처음 12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중에 주인공인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12명과 같이, 근데 그 12명이 뭐 불편했겠습니까? 아마 같이 동행했던 민족의 지파의 대표 12명이 있으니 얼마나 열심히 하자고 서로 으쌰으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을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그냥 들어갈 수 없다, 마냥 기뻐서 막 춤추면서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10명이 쫄아서 왔어요. 쫄아서 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와갖고 불평을 합니다. 악평이죠, 악평. 하나님에 대한 악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니까 10명이나 지파의 대표들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10지파의 모든 백성들은 안돼 우리 다 죽어. 야, 우리 그냥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애굽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지 왜 여기 나와서 죽게 만들어? 막 그냥 모세를 막 험담을 하고 막 이런 진짜 어려운 일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밥. 왜 이런 이 표현들을 할까요? 우리의 밥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커도 우리 하나님보단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니즈, 즉 우리의 필요, 우리의 필요는 성경에 다 세심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10명의 정탐꾼이 좀 부족했을까요? 아니 10명의 정탐꾼이 똑똑하지 못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아니 우리나라 이 위정자들이 뭐 학교 공부를 못했습니까? 근데 왜 인간들은 그런 죄악에 빠집니까? 인간의 세심한 은혜와 힘이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내 능력이 크다, 내 가치가 크다, 내 지식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세심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떠나가고 나서 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나 우로 치우칠 경향이 굉장히 커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가능성이, 우리 성향 중에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이게 지금 정치적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판단이 그냥 우가 편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야당의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야당의 기질은 뭔가요? 저거는 저걸 보지 말아도 돼. 반대의 성향. 그러니까 물음표를 던지는 분이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은 그런 성향을 다 주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는 거 뭐냐면 사람들이 성정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바울 사도가 늘 연합함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도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자든 우든 뭐 찬성이든 반대든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 판단이 되어져야 될까요? 아니 어떤 사람이 원래 반대적인 성향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해라. 아니 그걸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쪽이 성향이에요. 좌우로 말하니까 또 목사님이 좌우 뭐 좌파 우파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짜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맞아요 맞아요 찬성해 주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대라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 그래요. 아니 또 언제나 찬성하는 분도 반대가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어딨냐,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좌우나 뭐 이것이 저것이 옳으냐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네, 황 선생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네요. 네. 어디가 중심이 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바로 잡혀야, 사로잡혀야 내가 지금 여호수아에도 그러잖아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인간을 언제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편, 네 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이 민족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즉 그의 판단, 여호수아의 판단은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판단해야 된다. 지금 저희 노예도 지금 큰 두 교회예요. 큰 교회 두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있어요. 한 교회는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어려움이 있고, 한 분은 교회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교회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근데 노예법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1차로 풀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노예 안에서 풀어야 된다. 이것을 세상의 법에 가져가면 안 된다 라는 이 어떤 보면 그런 이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되면 지금은 어디로 가는 게 빨라요?
법원에 가는 게 빨라요. 근데 사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뭐 또 들어보면요, 이쪽 말도 맞아요. 그 두 교회 다 그래요. 또 이쪽 말도 들어보면 또 맞아요. 참 희한하게 지금 문제 있는 게 중에 제가 그 학부 때 대학교 때 함께 운동했던 분이 안수 집사로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소식을 너무 잘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장로님 파 이쪽이니까 뭐 목사님의 반대 이야기들을 싹 다 하죠. 근데 또 목사님과 가까운 장로 뭐 또 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저에게 들려옵니다. 이 젊은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또 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풀어가려는데 안 되니까 최후의 카드인 뭘로 풀어가려고 해요?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원으로 가면 풀리겠죠. 법원으로 가면 분명히 풀려요. 우리도 알았잖아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결국엔 법원에서 풀려요. 근데 사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실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결국에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냐, 그 기준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율법책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가 바로 서 있으면 돼요. 그렇죠?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좌우가 아무리 있어도 결국엔 해답은 어디서 찾아요? 말씀으로 찾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참 지금 저희 노예가 좀 큰일을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 뭐 김명기 장님들 가시면 뭐 20년도 안 된 이 노예가 분리된 지 이제 20년이 됐나요? 거의 한 17년, 18년 노예가 깨져서 20년. 근데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모여져서도 깨져요. 예, 깨져요. 근데 결국엔 참 다시 묻고 싶은 건 그것도 질문이 노예 안의 어려움도 사실은 말씀 안에 있으면 서로 된다라는 게 느껴져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7절 말씀 먼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모를까요? 사실 여호수아도 열심을 내면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낸 사람이고, 모세가 이 십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알만큼 아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이 율법책,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과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조금도 인간은 틈만 주면 우로나 자로 치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지금 이 7절과 8절의 두 가지 공통된 말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평탄하게 되는 비결은 뭡니까?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지켜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는 이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늘 목사가 100점이면 좋겠다. 아니 저는 저는 한 120점이 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120점, 100점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런 착각이 빠지면 안 되죠. 저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연약해서 이해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서 100점, 120점짜리 목사가 돼야 되죠. 아멘. 120점짜리 목사가 돼야 되죠. 근데 한 가지 늘 고민은 이 목사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목사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있다. 말씀만큼은 그래도 붙잡으려고 한다. 말씀만큼은 어떻게든 품고 그 말씀의 중심을 잡으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듣는 목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막 그런 고민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권위도 바로 거기서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야. 여기요. 여기서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라는 건 이 사사로이가 뭘까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돼요. 제가 그 주일날 생각보다 설교를 다시 듣는데 한 4분 5분 동안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강대상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냐면 저는 아직 그런 양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제 신앙의 양심에 화인이 맞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직은 저에겐 희망이 조금 있어요. 예? 아직은 조금 때묻지 않은 구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더 커져야겠죠. 근데 이게 계속 이 말씀이 계속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베드로서 1장 20절에 사사로의 말씀을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사도들의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자꾸 히브리파 헬라파의 구제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전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목사에게 생기니까 고민돼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랑 같은 일맥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이 목사가 말씀을 푸는데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 얼마나 인간의 마음대로 풀겠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 그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 읽어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요, 우리의 삶의 전부요, 우리의 삶의 이유요, 우리의 삶의 피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 목사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한다면 더욱더 그에게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못했을까요? 여호수아도 위대하잖아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민족의 지도자고 모세, 그 위대한 모세를 이어서 뒤에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약점이 있거나 부족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건가요? 좀 몰라서 지식으로 좀 떨어져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걸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앞에 서게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러니 여호수아가 아무리 대단해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 버리면 그 사람은 꼬꾸러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정복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해요. 그만 싸우고 이제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헤렘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예외도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진멸하고 이 이방인들은 타협하면 안 된다. 왜요? 그 이방인이 믿음의 사람들을 전염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서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이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지치고 이제 좀 땅 분배하고 적당히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계속 싸움만 하니까, 물론 어디든 가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지만 이게 전쟁이 계속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불평이 일어나요. 적당히 하자. 저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도 된다. 그들은 또 이방 민족들,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자.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그것에 실제로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이방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계속 그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자로를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 사사로이 풀어버리니까 결국에 여호수아도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게 하는 그 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속으로 외워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내 말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내 기도문, 내가 좋아하는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그걸 속으로 외워봅시다. 그리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 말씀이 나를 치우치지 않게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붙들고 있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있는가? 저를 비롯한 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영향력으로, 권위로, 필요로, 채워주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내 길이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이, 길이 모두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 때 한 두 가지 제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요, 주님이 내 힘 되어주신다. 아멘.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예비되셨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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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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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나에게 필요를, 나에게 방향을,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에서 주야로 말씀이 묵상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정답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로잡힌 믿음의 성도가 되어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더 나아가며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이 나의 전부요, 나의 필요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사로잡혀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가 높여 외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사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위하여, 고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이사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 우리 다같이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의 고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고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염려와 고민들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민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앞에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크신 영광으로 나아가며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부족함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목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민과 염려를 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답도 성경입니다. 우리의 이름보다도 앞서 있는 건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쪽 길을 가고 저쪽 길을 가는 것도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는 기준도 성경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성경이 기준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도 성경이요, 우리가 모든 이해를 얻는 것도 다 성경이요, 우리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도 다 성경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 성경의 권위가, 이 성경의 영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생명되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 결국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 우리의 문제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